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간단한 건데 요걸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 공부를 좀 잠깐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 잘 기억 안 나지만 이스라엘이 요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길게 대충. 그러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 사마리아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막 이렇게 막 나오죠. 그런데 그때 기본적인 지리에 조금 알고 계시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오셨다, 어디로 가셨다 이런 게 감이 잡혀서 훨씬 머릿속에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틴 그 고대 이스라엘은 5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저 요단강 건너편 쪽은 빼고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 3곳만 그 위치를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주로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자, 북부는 한국으로 따지면 어딜까요? 뭐 함경도, 평안도 요쪽. 그렇죠? 우리 북부 지역. 자, 여기는 성경으로 말하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자, 베드로를 갈릴리에서 주님 만나셨죠? 그러면 그걸 어디서 만난 거예요?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 북부 지역에서 만났다. 위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부 지역. 한국의 중부는 어디죠? 서울, 충청도까지 이렇게 그렇죠? 이쪽에 요 중부 지역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은 어디냐? 어디겠어요? 짐작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니신 동은 그 중부 지역 어디? 네,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 왜 사마리아에 왜 수가성 우물가 여인 만나고 왜 그런 거 있죠? 거기 사마리아 쪽이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중간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한 군데 남았네. 자, 남부 지역은 어디겠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한 도시고 그 지역을 소위 유대 지역.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시다 뭐 이런 말 나올 때는 여러분 짐작이 어떻게 가? 주님이 지금 남부 지방으로 오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갈릴리에서 이쪽 유대까지 오시는데 다 걸어 다니셨으니까 굉장히 많이 걸어오셨겠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더라 하는 건 왜 그래요? 통과하시려고 이렇게. 자,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네? 뭐 저는 뭐 여러분 성경인데 도움되라고 쉽게 말씀드렸는데 별로 오케이. 또 한 가지 이제 자, 이스라엘 북부는 어디라고요? 북부 지역은 갈릴리, 중부 지역은 사마리아, 남부 지역은 유대.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마태마가도와 요한복음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갔다 할 때 지금 예수님이 함경도에서 이쪽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이미 좀 아시지만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끔찍히 싫어하느냐.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2개 쪼개졌죠. 마치 우리나라의 남과 북하고 아주 비슷하게, 거기는 문화도 가부장적인 게 우리하고 비슷하게 많고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아들은 르호보암이고 여로보암은 이제 소위 말하면 반란군 대표가 여로보암이었고 이제 둘로 나뉘었는데 그렇게 해서 남쪽 유대 지방을 이제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갈라진 쪽은 10개 지파. 그러니까 중부와 북쪽이 다 어디예요? 다 북이스라엘이야. 남방 유다라고 말할 때 우리처럼 중간이 아니고 요 남쪽 예루살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기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유다 나라고
북이스라엘 나올 때 성경에 북이스라엘은 어디? 중부부터 북부 쪽 다 10지파가 다 그쪽을 차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누구한테 망하느냐? 아시리아에 망해요. 아시리아는 역사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역사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이 참이고. 자, 아수르가 아시리아인데 아시리아는 역사상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 아수르는 역사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거는 그냥 하나의 마치 상상으로 이렇게 신화 속에 나오는 얘기처럼 생각해가지고 성경의 실제 역사가 세계사하고 연결되면 깜짝 놀래요. 그래 그럼 그거 진짜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진다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에 진행되는 모든 일들은 역사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당시 철기 문화의 대표인 아시리아에 망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조금 후에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망했어요. 바벨론에.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는 자기들이 침략한 나라, 멸망시킨 그 나라에 대한 포로의 대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시리아는 초토화시키고 이주 정책을 했어요. 물론 바벨론도 남방 유다의 사람들을 옮기긴 했지만 아수르는 정복하면 그 민족을 멸족시키는 이런 잔인한 정책을 썼어요. 이주시키고 또 자기네 사람도 이쪽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뭘 의도한 거예요? 완전히 피를 섞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야지 함부로 다시 달라지지 못한다. 이게 아수르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망한 북쪽 이스라엘, 즉 사마리아부터 저쪽 위쪽은 나중에 남쪽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다 망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서 에스라서 보듯이 다시 하나님이 이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한 나라로 됐는데 여전히 그 중부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 남쪽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졌겠어요? 혼혈족이라는 거지. 더러운 이방인의 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 피관념이 엄청 세요. 더러운 이방 민족의 피가 들어가 있다. 특별히 그 사마리아 중부 지역에. 왜냐하면 그쪽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통일되어서 하나가 됐어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이쪽 유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가시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어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냐라고. 요게 이 여자 성질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자기네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더군다나 유대인이 남자가 말을 거니까 놀란 거죠. 이게 요런 이제 지리적인 문화적인 역사 배경을 좀 아시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오케이. 자, 질문 있어요? 빨리 가라 이거죠, 그냥. 그럼 하지 말고. 자, 오늘은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배워봅니다. 자, 오늘은 말씀 세 군데를 보면서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느냐. 그렇죠? 우리가 죄를 뭐라고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한번 본격적으로 성경은 죄를 뭐라고 하느냐, 크게 대표적인 세 구절을 뽑아가지고 이제 죄, 하나님이 보시고 성경에 보시는 죄의 특성과 죄의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일서 3장 4절을 봅니다. 자, 성경 구절, 오늘 살펴본 성경 구절은 이제 원전, 우리 헬라어, 그릭에서도 죄는 뭐다, 죄는 뭐다, 요렇게 한 구절, 대표적인 구절 3개를 뽑아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자, 다 찾으셨어요? 네. 요한일서 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잘 읽으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죄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이라. 여러분은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우리 저 온라인도 잘 따라오고 있죠. 많은 경우에 이렇게 읽어놓고 제가 물어보면 뭔지를 몰라요. 왜? 읽을 때는 은혜로 읽었는데 은혜로 읽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혜로우면 덮어놓고 믿어요. 근데 지난주 얘기했죠. 성경이나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다 아니다. 절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순종해. 아니에요.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가 다 내용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는 게 순종이고, 덮어놓고 믿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랬다 나중에 결과가 안 좋으면 욕해. 그리고 하나님 버려. 네, 요런 게 맹종 복종입니다. 맹종 복종을 요구하는 건 이단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자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저 사람 말이 좋긴 좋은데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가? 라고 묻고 연구해보고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알려져 있어요. 또 실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도 아무리 저를 좋아하고 믿어도 성경 공부 듣다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다가 의심되는 건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도 체면 있지. 자꾸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목사님 당황하셔. 전 당황 안 합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 죄는 불법이다. 요한일서는 누가 썼어요? 똑똑하세요. 근데 어떤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알죠? 사도 요한.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도 요한이다. 사도 요한이 쓴 성경 책 중에 또 아주 대표적인 게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도 있죠. 또 요한 계시록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고 죄는 불법이다. 자, 이제 봅니다. 죄는 불법이라고 했어요. 자, 불법이 뭡니까? 아니, 불법이 죄지. 그러면 우리 밤새도록 해야 돼. 자, 근데 여러분 이해하시기에 불법이 뭐예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 오케이. 또 아니, 자꾸 던져보세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도 되지. 그냥 가만히 듣기만 하면 잘 듣는 것 같지만 핑하고 퐁해요. 다 나가. 불법이면 불법. 자, 불법은 헬라어로 보면은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이게 헬라어예요. 아노미아. 그런데 놈은 뭐냐면 NORM으로 영어에서 다시 쓰는데 이 놈은 뭐냐면 법칙이에요. 법. 그래서 여러분 이 놈이라는 게 쓰여진 게 많죠. 에스트로노미 하면 에스트로는 뭐예요? 별이야, 별. 그러면 뒤에는 놈이 하는 건 뭐예요? 법이에요. 별의 법칙. 이게 뭐예요? 천문학이에요. 천문학. 여러분 표정이 다 아는 건데 뭐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거 좀 좋다고 말하는데. 자, 이코노미, 이 경제죠, 경제. 에코가 집이에요, 집. 에코가. 놈은 뭐예요? 법칙이야. 집의 법칙 뭐예요? 원래 경제는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법을 경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경제학은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스리듯이 하는 그런 뜻과 그런 법을 따라가는 것이 원래 에코노미의 원래 의미예요. 요즘은 경제학이 이제 그냥 완전히 세속화됐죠. 근데 그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만 더. 여러분 피아노 연습할 때 탁탁탁 왔다 가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잘하세요. 메트로놈이에요. 메트로가 뭐예요? 메트로가 재다는 거예요. 미터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메트로. 놈은 뭐예요? 법칙이야. 재는 법칙. 이게 뭐예요 이게? 요게 빠르기로 해서 정확히
빠르기를 재는 것에서 메트로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다 아는 용어인데 요거 이제 분철해서 이렇게 나누는 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불법이 뭐냐? 아노미아예요. 아놈. 놈은 법칙이에요. 그러면 A, 아는 뭐냐? A는 뭐냐면 이거는 없다. 이게 거기에 붙는 거예요. 혹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거. 그때 이제 A를 붙여요. A를. 그래서 이제 sympathy. 오늘 영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다 있어요. sympathy 뭐예요? sim은 함께. sim. pathy는 우리의 그 연민에 느끼는 거. 그러니까 sympathy는 함께 느끼니까 이 동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apathy는 뭐냐? A를 붙이고 뭐야 이거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pathy는 연민인데 A는 반대, 없는 거 혹은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pathy는 사람이 전혀 무관심하고 냉대하는 것을 apathy라고 불러요. 자, 그러니까 아노미아가 불법이라고 헬라어에 나와 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법이 없는 거, 법이 아닌 거, 법과 반대로 가는 거. 법이 없는 게 이게 불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불법이란 말을 썼는데 사실 우리 한자에도 불이 아니 불자에다가 법법자를 썼죠. 그렇죠? 제가 이걸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냐면 죄가 불법이다라고 해서 그냥 그래 뭐 죄는 불법이야라고 했지만 원래 성경이 말씀하자는 그 죄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단어를 찾아서 생각해보면 그게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더 훅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무법이 불법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여러분 무법하면 뭐가 떠올라요? 무법천지. 예, 무법천지 또. 예, 우리 옛날 영화 볼 때 다단다단다다다단다다다 휘파람 휘 불면서 뭐예요? 황야의 무법자. 우리 한 번쯤 다 봤죠? 황야의 무법자. 예, 존 웨인. 예. 자, 황야의 무법자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멋대로 휘두르는 게 사실 무법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의의 사도지만은 이 주인공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안 죽이고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자기가. 또 어떨 때는 또 살려주고 또. 물론 그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기 그렇지 사실 황야의 무법자가 사실은 법이 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누가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아니지. 자기가 법이지, 자기가 법. 무슨 말했는지 알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야냐면 무법천지라고 말할 때 사실 잘 생각해보세요. 무법천지는 법이 없이 완전 엉망 상태예요. 근데 법이 없느냐? 아니에요. 다 누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이야. 사사기서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게 사사기서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규칙적으로. 큰 사건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으니 왕이 없으므로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자꾸 3번인가 4번이 반복돼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게 신약에서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말하는 무법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고 말뜻은 법이 없는 거지만 사실은 내가 법인 거예요. 이게 무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뜻을 알고 생각하면 그러면 죄는 뭐예요? 죄는 야 딩동댕이야. 죄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죄야.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다는 게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말보다도 죄는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죄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이제 다가오죠. 그렇죠? 사실 여기 우리 와이프 없구나. 오케이. 사실 결혼해서 이게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법이 없어서 싸우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싸우는 걸까요? 아니에요. 다 저는 저대로 커온 환경과 또 오랫동안 저에게 편한 게 있어요. 와이프는 또 와이프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왜 갈등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다 내 법과 네 법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는 어느 단체나 다 마찬가지예요. 법이 없는 게 아니야.
우리가 정하기는 하나님이 법이고 예수님이 중심이라고 말은 하는데 가정이나 교회나 다 결국 누가 법이야? 목소리 큰 사람이 법이고 더 센 사람이 법이야.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의견 다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인데, 죄는 곧 불법인데 이거는 자기 기준으로 밀어붙이고 자기 기준이 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법은 그러면 누구가 정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어요? 교회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쓱 눌려가지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분은 이뻐라 하지만 목사가 정하는 게 교회 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가정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게 내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런데 다 황야의 무법자 같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목사는 목사대로 막 이렇게 휘두르면, 하나님의 법을 안 따르고 자기 뜻대로 가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게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어디라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대부분 한국 교회는 다 뭐가 있냐면은 자기가 법인 게 다 있어. 한 예를 들어서 가령 어느 부서를 오랫동안 봉사하잖아요. 오랫동안 봉사하면 우리가 다 알죠. 뭐가 나타나요? 그분이 법이야. 아유, 그 권사님이 하는 거기는 안 돼. 왜? 그분이 법이야. 그러니까 그분도 딱 법이라고는 안 해.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죠. 다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 그분같이 봉사하는 분이 없어. 그런데 그거 돌아가는 거는 누가 말해서 돌아가요?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혹은 그 목사님이나 그분이 하는 대로 돌아가.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겠어요? 안 따르는 것이겠어요? 안 따르는 거라는 거죠. 아주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지만 사실 교회가 결국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느냐? 다 우리가 다 황야의 무법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 총 한 줄에서 다 갖고 있고 이거만큼은 내 법이야, 내가. 이런 것들이 솔직하게 말씀 가운데 나누어지고, 그래 지금부터라도 이 목사도 이 목사 법을 내려놓고 제 와이프도 자기 법을 내려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법만 따르자. 이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주님의 법만 따르기로 한 다음에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너무 비웃는 웃음이 빨리 나오면 제가 당황합니다. 조금 믿는 척 하다가 나와야지 그냥 바로 그렇게. 물론 그 후로도 계속 싸우긴 싸우면 총질을 하고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약화됐다. 저는 그게 예수 믿는 것에,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 잊어버리고 막 가다가도 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맞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혹시라도 내 열심 속에 내가 법으로 하는 거는 이건 죄라고 그랬지, 이렇게 깨달아지고 돌이키는 거, 이게 믿는 사람들이 열매 맺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이렇게 혼자 잘난 척하고 다 지키는 것 같다는 이 목사도 황해 무법자일 때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무법자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법을 놓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법으로 따라가는지를 서로 그래도 고민하고, 이런 것이 은혜로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케이.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법이 돼야 되는데, 내가 좀 심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 이게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 이제 교회에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싫어해요. 특별히 처음 오는 분들이 막 싫어해요.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 헛간 말하면 내가 누구 것을 사기를 쳤냐 뭘 했냐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법이 된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이거는 해야 된다 그러면 해야 되고, 그거를 하나님이 정해 주시고 우리는 따라간다는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큰 원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확신되고, 우리가 뭐 당장 이런 걸 들어서 바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가려고, 적어도 여기 모인 사람들과 지금 인터넷 들어오는 분들이 한 4, 50명 들어온다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맞출 때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갑시다. 자, 이제 서로 인사하세요. 지금 저 인터넷 보는 분도 서로 황야의 무법자를 내려놓읍시다. 자, 이제 이렇게만 해야지 안 돼. 일단 자극적으로 해야 돼. 총 잘 쏘시던데요. 아니, 부부끼리 서로 보세요. 총 잘 쏘시던데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무법자 그냥 막 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아니,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있어. 싸우지 마시고 이제 총 잘 쏘시다 했으면 이제 다시 보면서 이제 총을 거두겠습니다. 아멘. 예, 저도 총을 거두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법이 되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추려고 할 때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하나 끝났어요. 이제 오늘이야 술술술 나가는데. 자, 없으면 두 번째 야고보서 4장 7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죄송, 17절입니다.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자, 13절부터 시작되는데 17절이 여기에 결론 같은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를, 죄는 뭐다라고 하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구절을 대표로 세 개를 삼아서 죄를 살펴봅니다. 자, 야고보서는 누가 썼어요? 야고보가. 잘하시네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누가 썼어요? 예, 갈라디아가 썼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울이 썼죠. 예, 여기서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쓴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의, 사실 뭐 동생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분이고, 야고보 동생은 나중에 이제 요셉, 예수님의 이제 참 육신의 아버지라 해도 그럴 것 같은 알죠?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합방을 하기 전에 이미 임신되어서 성령으로, 이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막 비과학적으로 안 믿는데 그건 니들이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후로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니까 그런 게, 그 후로 이제 예수님이 나신 후에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 후로 난 이제 그 여동생도 있었고 남동생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 남동생이 야고보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 동생들과 심지어 초창기에는 그 어머니 마리아까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가 성경에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이 미쳤다고 막 하면서 예수님을 막 잡으러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걱정된다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외로우셨고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서 답답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야고보가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야고보 사도가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한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 사도가 쓴 게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예요. 자, 이 야고보서 우리가 읽은 4장 17절에 의하면 자, 죄가 뭐예요? 자, 마스크도 껴고 한 번에 말하면 안 되니까 자, 누가 하면 대표로 자, 유명 원사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니라. 예. 선한 것을 알고 할 줄 알면서도 안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줄 알면서도 그게 선한 것인데 알면서도 안 하는 거.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세요? 아니 사랑하라. 그거 알잖아요. 근데 사랑 안 하면 그렇지. 이제 차마 그렇게 말하기는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자꾸 이미 여러분 아는 거 자꾸 왜 목사님이 자꾸 피곤하게 자꾸 질문하냐. 이게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다 알아듣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서로 액션과 리액션이 있어야 이게 서로 성경 공부도 재밌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 자꾸 던질 때 뭐라도 자꾸 해보세요. 자, 저는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인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할 줄 알고도 안 하는 게 죄라고 말할 때 그냥 그것만 또르르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생활 속에서 내가 이게 선한 일이고 이게 좋은 일인데 알면서 안 하는 게 뭐가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구체적으로 오늘 적어도 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똑같은 것을 전혀 안 되는 것처럼 막 반복하진 않죠. 막 총부화 들고 막 다 나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구체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아까 말한 이제 불법 있잖아요. 불법은 자기가 법이 돼가지고 행하는 거였어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sin of commission이에요. 이거는 뭔가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하는 거, 이거는 하지 않는 게 죄야. 이거는 sin of omission이라고. 오미션은 뭐예요? 이거 빠뜨리는 거. 앞에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죄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이거 법이 돼가지고. 야고보 4장 17절은 뭐예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빼먹고 가는 거. 요게 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다 막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 안 하는 게 죄고 막 이렇게 일반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 4장 17절의 이 결론은 저 13절부터 시작되는 것의 결론이에요. 야고보서는 아주 특별한 거, 아주 특수한 예를 들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죄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게 죄인데, 이건 일반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요런 케이스를 놓고 말한다. 이제 그 케이스를 한번 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13절에 쭉 보면 여러분이 글로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야 할 것 같죠.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오늘 열심히 읽으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무엇에 관한 예를 들고 있어요? 장사하는 사람의 예를 들고 있죠. 일단 그건 파악하셨죠? 그러면 이 장사하는 사람의 뭐가 죄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읽긴 읽었는데 뭔지를 잘 모르세요? 뭐라고요, 집사님? 허탄한 사람? 또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허탄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사람이 해야 될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이 내가 올해는 여기고 내년에 이쪽으로 가야지 막 이렇게 하죠. 그래요? 또 좋아요. 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지금 이 비즈니스맨이, 이 장사하는 사람이 지금 착각하는 건 뭐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하고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쪽 가고 내년에 이쪽 갈 것이다. 그렇죠? 그걸 좀 지적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따사는 안개야. 내년까지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년에 이런 계획하겠다 저런 계획하겠다. 지금 여러분이 좀 혼동되시죠? 그럼 뭐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거냐? 일단은 이 말씀대로 한번 따라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4장 17절을 읽었을 때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할 때 이걸 일반화시키면 우리는 정말 이제 숨이 막혀요. 다 해야 되는데 안 하는 모든 게 죄가 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요 구절만 쭉 뽑아내가지고 하면 무슨 말도 다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단들이 제일 잘 써먹는 게 그거야. 막 그 사람들이 와서 성경을 막 줄줄줄 외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래. 잘 들으면 줄줄줄 외우는 게 맨날 그것만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서 기역 빼고 여기서 니은 빼고 디귿 빼가지고 딱 해서 성경은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반대 사람은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얼마든지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꼭 확인할 것은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이제 함께 이렇게 주일 설교를 이렇게 같이 하고 나누면서 제가 계속 오늘 설교 누구 했어요? 야, 그래도 3분이나 나왔네. 어떤 교회는요 전혀 기억을 못해요. 여기 마치 새로운 천국에 온 것처럼. 근데 오늘 삭개오 얘기했죠. 근데 제가 처음에 삭개오를 제가 호기심으로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려고 했다라고 했다가 제가 쭉 인도하면서 그게 아니다. 오히려 삭개오는 자기의 처지나 자기의 이 상황이나 자기의 죄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얼굴을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다고 제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제 삭개오를 부르시니까 엄청 놀라서 내려왔고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할 때마다 제가 이 구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는 거 보고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미 삭개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성경에 구절은 없죠. 하지만 제가 자꾸 설교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있고 제가 자꾸 설명해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서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받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문맥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17절과 18절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데 수근거리는 무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갑자기 삭개오가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제일 좋은 게 삭개오가 이렇게 기분파였다. 주님도 만났겠다. 한턱 쏜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구절부터 적어도 삭개오의 심리가 어떤 거 제가 쭉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렇게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고 설교할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문맥입니다. 문맥은 뭐냐면 앞에서 했던 말이 쭉 흘러와서 이렇게 오는 것, 그걸 살피는 게 문맥이에요. 이걸 살피지 않고 그냥 이 구절만 하나 뚝 떼가지고 이게 나한테 좋다 해서 이 말씀을 여기서 또 막 상상력을 펴나가면
원래 주님이 하시던 말씀과는 엉뚱한 얘기를 가지고 할 수 있고, 제가 아까 그거는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방법이다. 그 사람들이 막 요한계시록 여기저기 뽑아가지고 막 하지만 14만 4천도 원래 그렇게 쓸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 저 이마에 표 받는 거 666, 지금도 666 표 받는 거, 그게 여기 바코드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는 없죠. 이제는 저 카메라에. 여러분은 안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에 666 여기 있어. 그거는 하나의 짐승의 표의 사인으로 말세에 대한 경고를 주신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바코드에 찍히고 이러면 또 천국 못 간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죽으신 거야? 그럼 예수님이 죽으시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이제 우리 가자질교 성도님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가 하는 것을 문맥을 통해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한 구절만 쭉 뽑아서 할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4장 17절에 선한 일을 할 줄을 알면서도 죄다라고 말할 때, 왜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 장사하는 사람의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일을 했는가라고 해서 결론이 연결이 돼야지만, 죄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죄가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장사는 사람,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계획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럼 내년에는, 이번에는 갈릴리 지방 갔으니까 내년에는 저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봐야겠다, 이렇게 뭐 계획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획하는 게 죄란 말인가? 아니에요. 계획할 수 있죠. 심지어 예수님도 무언가를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 보고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을 할 때 저 사람들하고 내가 싸워서 이길만 하면 싸우고, 아니면은 빨리 화친을 하라고 주님이 그런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계획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떤 게 죄냐, 어떤 게 죄냐. 그냥 제가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은, 거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제가 지금 3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어떤 자랑을 해요 지금? 원래 믿는 사람들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쓴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이다, 올해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 내일 일은 누가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일 일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인데, 이 비즈니스하는, 이 장사하는 사람은 어떤 걸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될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야고보서 말하는 가장 큰 문제는, 내 장래는 누가? 내가 다 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이쪽 가서 이렇게 돈을 벌고 저렇게 저렇게 벌고 이런 식으로 계획해서 그거를 막 밀어붙이면 이것이 그냥 인간적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 내 장래를, 내 인생을 내가 다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야고보서 4장 17절 이 말씀은 바로 장래에 대한, 내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의 당연한 믿음이고 생각인데, 이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장래를 주고 있고 자기가 붙잡고 자기 손에 다 달려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이 처음에 선한 일을 할 줄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것과 이것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죠? 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서는 장래는 누가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런데 여기 이 4장 13절부터 나오는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자기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모든 게 여기에 달려있다 생각하는, 이게 죄라고 하듯이, 또 장래를 너무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핵심 뭐예요? 우리의 장래는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 사실 쥐고 있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썼던 그 시대에나 우리 시대에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법이시다, 이것과 내 인생의 장래나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이거 두 가지를 믿는 게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죄고 그렇게 안 하는 건 죄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고 벗어나는 것, 이것을 죄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법이 되는 것, 내가 기준이 되는 것, 그게 죄고,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장래를 붙잡고 계시는데 장래인데 내가 내 장래를 붙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지독한 불신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도 염려가 되지요. 염려가 되죠. 그러나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근심에도 두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심을 다 하고 걱정을 한다는 걸 아세요. 문제는 너무 염려하고 너무 근심에 빠지면 결국은 내 인생을 누가 쥐고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쥐고 있다거나 내가 쥐고 있다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이게 믿음인데 그렇게 믿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도 생기고 또 아니면 때로는 뭐예요?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믿음의 열매가 안 믿는 대표적인 케이스인 거죠.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생각하든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 저도 이것을 정말 제 가슴 속에 정말 깨닫고 제 인생에서 그렇게 맞춰서 가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늘 신앙의 간증이라고. 제가 여러분과 나눈 성경 구절 중에 참 많이 나누는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장래나 내 목표나 내 가정이나 자녀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마치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결과가 나는 좀 생각해서 내가 애도 잡고 와이프한테 총도 쏘고 막 서로 이렇게 살아왔던 걸 제가 제 스스로 고백하듯이 어느 날 로마서 8장 28절이 제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의 장래는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열매와 결과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4장 1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비즈니스맨은, 어떤 장사하는 분은 너무 자기 이 노하우가 넘치는 거죠. 올해는 이쪽이고 저쪽이고 막.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들도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결정해놓고,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여러분 못 먹어도 고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뭐 그런 말 안 쓰시니까 저는 상당히 못 먹어도 고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반드시 저 박 쓰는데 그냥 막 4.5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 것은 교회의 결정도 내렸으면 끝까지 가야 된다. 아니, 아멘하면 안 돼. 큰일 나, 이거.
내가 우리 저기 선정도가 착한 건 아는데 그거 하면 하면 안 돼.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우리의 모든 장래, 당장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일,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여러분이 몰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이런 말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더 확신하자는 거예요. 한 번 더 서로 확인하자는 거예요. 아유, 이거 지난번에 결정했으니까 목사님 이거 가야 됩니다. 가야 되지요. 인간의 연약함이나 주춤거림으로 안 가는 건 가야죠. 여러분, 밀어붙이는 건 정말 저는 밀어붙이는 거 하나는 또 끝내줍니다. 근데 제가 인생에서 깨달은 것은 잘못된 결정을 너무 밀어붙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돌아올 때 너무 멀리 돌아와야 돼.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천천히 나갔으면 나중에 돌아올 길도 조금만 돌아오는데, 이게 열정이 지나쳐서 뭐 한번 결정하면 막 그냥 주님의 이름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나중에 돌아올 때는 왕창 다 털어먹고 그냥 돌아올 길이 너무 멀다는 거지. 여러분 보시기에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를 만 털어먹을 게 있어서. 저도 인생에서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여기 있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뭐 공감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박사학위를요 너무 어렵게 했어요. 좀 그냥 제가 단적으로 말하면 저는 프린스턴에서 굳이 박사학위를 안 했어도 돼요.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없었어 사실. 죄송한 말이지만 정말 제가 목회한다면 제가 더 기도하고 차라리 이렇게 가야지. 뭐 죄송합니다. 요거는 좀 빼야 돼. 저 플러 신학교는 어디 왜 하는 데 있잖아요. 차라리 목회학 박사를 했으면 좀 빨리 끝나고 목회를 더 열심히 배우고 그랬을 건데, 이게 그냥 경제문화를 공부한다고 머리 터지도록 해가지고 공부는 재밌을 때 너무 먼 길을 갔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제 유학하려는데 뭘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저는 저의 가는 길처럼 가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뭘 하려고 그러냐? 당신이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목적과 목표를 바라고 있느냐? 목회할 거냐? 아니면 신학교에서 가르치려고 그러냐? 이걸 제가 물어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런 주신 마음으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어렵게, 너무 머리가 막 골치 아픈 그런 공부는 하지 말아라. 괜히 시험 든다. 차라리 조금 편하게 오히려 목회를 알고 이해하는 쪽으로 공부를 더 하는 게 낫지. 그러면 제가 지금 그걸 후회할까요? 안 할까요? 후회도 때는 늦었어 이제. 정말이에요. 이제는 후회 안 합니다. 왜? 옛날에 후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운 손길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해서 갔다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경제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런 길이 주어지면 또 내 멋대로 밀어붙이는 건 이제 안 할 거다. 이번엔 묻는다. 주변의 어른들이나 앞서갔던 분들에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를 붙들고 계신다. 정말 하나님께 내 가정, 내 자녀, 우리 교회, 내 사업과 내 직장,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미래를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할 것도 없고 너무 잘된다고 자만해가지고 막 밀어붙일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재미없는 말처럼 들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결정했어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조금 조심조심 이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같이 그냥 막 무조건 밀어붙이면 결과는 나왔지만 나중에 보면 진작 가지 말았을 길을 너무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되시고 하나님도 영광이 안 되고 사람들은 다 지쳐서 서로 갈라지고. 제가 지난번에 왜 그 여성계 바저 얘기했잖아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알죠? 네. 이번 바자회는 만불입니다. $10,000입니다. 세상에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막 밀어붙였는데 그 다음에 결론은 뭐예요? $10,000는 이루었지만 이제는 여성교회 바자회 안 합니다. 이런 일들이
크건 작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는 무엇이 죄냐?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죄인데, 거기서 선을 아는 것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 장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내 계획, 내 고집, 혹은 내 경력, 내 경험, 이걸로 막 나가는 거, 이런 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렸고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렇게 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내 손에 달렸다고 믿고 너무 밀어붙이는 거는, 이거는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이해가 되시죠? 공감되시죠? 예, 이제 이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십시다. 아멘. 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비용, 비움이 뭐죠? 아, 비우는 거. 뭘 비워요? 네. 네네네. 음. 음. 네, 예. 그렇죠. 네. 아, 뭐가 이중적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그렇죠. 힘들지만 해야 될 겁니까? 안 해야 될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앞과 뒤에서 맞습니다. 힘듭니다. 쉬우면 굳이 공부할 필요도 없죠. 뭐 다 사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어차피 힘드냐 쉬우냐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방향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러면 힘들어도 그쪽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가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13말대로 한 발자도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못 나가면 머리라도 그쪽으로 두고 쓰러지자는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언가를 꼭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구분하고 이쪽 가야 되는데 힘들어서 못 나간다고. 그렇죠.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목사는 좀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는 말만 하면 되니까. 실제 여러분처럼 사업을 하고 또 직장에서 하는 분들은 이거를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제가 모르면 목사를 하지도 않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안 되는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시키셨다라고 포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다 나타나는 이런 경험은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힘들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런 것을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게 아예 인류 역사에 아무도 안 되는 거라면 저도 그러겠어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걸 해놨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는데 아무리 힘든 중이라도 또 누구는 또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렇게 순종해가지고 결과를 또 맺더라고요. 저는 힘든 건 압니다. 그래도 이거를 얼마나 갔느냐, 얼마나 했느냐라고 보시지 않고 최소한 방향이라도 잡고 그렇게 가려고, 제가 좋아하는 말 몸부림이라도 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의 삶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의 질문에 답을 제대로 딱 정확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필요한 게 분별입니다. 분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대체 하나님께서 장래를 그러면 주관하시는데 여기서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우리의 이제 분별의 문제죠. 분별.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인데, 둘 다 좋은 일이고 올바른 일인데 A로 갈 것이냐 B로 갈 것이냐, 우리가 그거는 고민할 바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제가 뭘 쥐고 있죠? 야, 이거 맞춰보세요. 뭐 쥐고 있어요? 이게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뭘 갖고 계신가 정답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피곤하고 아무도 못 맞춥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간다는 것은 어떨 때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가령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는데 A 대학을 갈까요? B 대학을 갈까요? 그런 일들은 내가 정말 아무리 내가 신앙의 양심으로 살펴도 A 대학도 좋은 길이고 B 대학도 좋은 길이다. 그러면 기도해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신다고 믿고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이 야 임마 너 B인데 너 A로 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히려 A로 가더라도 A라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장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말할 때 내가 매번 매순간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딱딱 정답으로 찾아서 가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드리는 저의 고백은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제 뜻대로 이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갔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시행착오나 잘못과 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고 지금 완전히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저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믿고 지금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분별에 관해서는 또 우리가 말씀의 뒤에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지막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우리가 세 번째 죄는 뭐다. 뭐 성경에 죄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지만 그냥 오늘은 제가 죄는 뭐다라고 하는 구절을 세 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3절. 14장. 저 왜 이러나? 로마서 14장 23절. 네네네. 14장 23절. 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자, 로마서는 누가 쓴 거예요? 바울이 쓴 거예요. 바울이 누구한테 쓴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은 뭐가 죄라고 그래요? 아니, 죄는 뭐다라고 하는 그 구절로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를 보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법인 불법. 죄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그 불법은 내가 법인 게 불법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게 죄다. 근데 거기 선을 행한다는 뭐예요? 여기서 착한 일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래를 붙잡고 있는데 내가 내 장래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염려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죄고 불신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다른 범주에서의 죄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앞에서 쭉 나오는. 이제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4장의 이 부분은요, 음식 먹는 거에 관한 이제 성도들이 막 이 질문을
했거나 혹은 좀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겠어요? 여기서 이 음식 먹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과 많이 아주 뭐 거의 똑같아요. 그게 뭐겠어요? 제사 음식, 제사를 하는 거. 이제 지금은 이제 뭐 각 집들마다 제사가 또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이 제사 문제, 제사 음식 먹는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성경만 하면 질문 나오는 게 다음 달이 우리 저기 돌아가신 뭐 3대 뭐 누구 저 제사인데 이거 뭐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상에 바친 음식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뭐 아주 단순히 말하면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물어봅니다. 자, 제사 음식 먹는 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오, 여러분들은 또 너무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어떤 분들은 또 음식에 따라서 또 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음식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거면 먹고 아니면 안 먹고. 좋아요. 바울의 결론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는 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꼭 확신하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제사 음식이라도 음식을 내가 먹는 것 자체는 그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바울의 큰 확신이 숨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건 어떤 다른 신에게 뭔가 예배 행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신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그 신이 뭐가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건 뭐예요? 신이다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바쳐도 그냥 먹어도 아무런 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여기 들어있어요. 제사 음식 먹어도 그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요 앞부분을 안 읽어서 그런데 앞부분을 보면 꺼림직하면, 쉽게 말하면 꺼림직하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곳에 보면 누군가 그걸 제사 음식이라고 말해주면 한 성도가 야 근데 그거 그 제사 음식인데 그거 먹어도 되냐? 그럴 때는 뭐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게 죄라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그 성도의 신앙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 때문에 그걸 받아주기 위해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쪽에서 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음식 자체에 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다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제사 음식에 그쪽 신에게 드린 건데 거기 뭐가 또 묻어 있거나 뭐 신의 기운이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되나 이런 것에 매여 있었는데 바울은 전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만약 믿는 누군가가 그 제사 음식인데 그거 먹어도 돼? 그러면 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을 위해서라도 내가 그냥 안 먹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초점은 마음에 꺼림직하면 먹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그 다음 구절로 연결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다, 이미 죄를 지은 거라는 거예요. 그 의심이 뭐예요? 의심이 이거 먹었다가 또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런 거. 그렇게 하고 먹으면 이미 뭐예요? 이미 마음속에 죄책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이제 믿음, 우리는 믿음 한 가지지만 영어로는 faith도 믿음이죠. faith. 그렇죠? 신앙이라고 흔히 번역되는 거. belief. 이것도 믿음이라고 번역돼요. 이건 보통 이제 신념이라고도 많이 영어에 번역돼요. 또 trust. 이것도 믿음으로 많이 써요. 근데 trust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지하라 할 때 트러스트를 써요. 근데 다 우리말로는 다 믿음이라고 번역돼서 다 이걸. 근데 또 여기서 쓰여진 건 컨빅션이에요. 컨빅션은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내 안에 확신으로 하지 않으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럼 뭐 죄가 뭐 주관적이네. 그렇죠? 아니 자기 확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확신 가지고 나는 괜찮아라고 하면 그럼 죄가 안 되고 확신 없이 하면 죄겠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어떻게 죄를 주관적인 사람들의 이걸로 다 맡기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컨빅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다른 존재라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는 거, 그것을 밑에 깔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 음식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그들과 우상과 비교해가지고 하나님 조금 더 세다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냥 돌멩이고 다 나무에 불과하니까 그런 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숨겨져 있고, 여기에서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럼 뭐 이 사람은 이런 확신하고 저 사람은 저런 확신으로 하는데 뭐 그러면 다 뭐 서로 주관적이고 뭐 그러면 뭐 난리 나겠네 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이해와 성경적인 그런 밑받침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왜 각자가 확신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중구난방이 아니고 어떻게 영적인 질서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내주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뭐 성령이 함께 하시지 뭐 다 아멘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오직하면 자신의 일생이 성령에 의해서 이끄시는 대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다고 그런 걸 늘 확인하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하지 않고 하는 것, 그게 죄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그 밑에 전제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전제에 의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믿지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좀 약한 정도로 그냥 생각하는지,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라고 말할 때 성령을 빼고 어떤 영이 들어온다는 말은 쉽게 말해 어떤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이 신이 들어오는 게 많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해요? 왜? 무당들이. 무당도 이게 어떤 무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받아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이걸 안 받고 한번 돈 벌려고 했던 무당이 뭐 칼이 올라갔다가 뭐 발잘냈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저는 듣고 그랬거든요. 자, 분명히 어떤 무당이나 어떤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는 아니겠지만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조종되고 이게 되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는 괜히 들으면 야, 저 그런 게 있네 이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어요? 이 연말 연초에 되면은 아주 유명해지고 바빠지는 데가 있어요. 아주 막 하는 데 있어요. 아시는 점집이야. 점집. 아닌 것 같지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이렇게 가서 물어본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어느 남편이 그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점집 갔다 왔다고. 당신 권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그런데 갔다 왔냐고 막.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꾸짖은 다음에 근데 뭐라 그래? 이제 요런 거. 이런 게 사람들 간에 다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이제 영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제 성령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은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특별히 한국의 이 신앙 뭐 그게 무속이든 뭐든 간에 여기에는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이런 기본관념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문화나 기본적으로 있는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의 핵심이에요. 뭐 하지 말아라. 뭘 하라고 하기보다는 하지 않는 게 좋아. 왜? 했다가는 무슨 신의 노여움을 받는다.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저희 외할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한번 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하여튼 새벽만 되면 저는 할머니한테 막 아주 그냥 엉덩이를 막 맞으면서 제가 잠을 깬 적이 너무 많았어요. 우리 할머니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미신을 막 믿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이분이 왜 나를 때리냐면 자다가 새벽에 엎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생전 처음 들으시죠? 그래,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크신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다가 새벽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뒤집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 할머니 뭐냐면 이놈의 새끼가 밤새도록 복을 받다가 새벽에 발랑 엎는다고. 아니 저는 그것 때문에 새벽마다 그게 공포였다니까. 안 뒤집으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한 7시간 이렇게 했으면 한 번쯤 뒤집어져야 편하지. 저는 그때는 할머니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문턱 밟으면 뭐 난리 나고 상에 모서리 앉으면은 이놈 복 나갈 짓 한다 그러고 이름 빨간 걸로 안 쓰는 거 그걸 좀 아시죠? 또 여러분 생각하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또 못 땅에다 박으면 안 되고 그거 아세요? 애들이 왜 장난도 왜 못질 이렇게 땅에다 박지 혼나요. 이놈 새끼 지신 화나게 하신다고. 우리는 못도 함부로 못 박았어요. 못 박는 위치도 있고 못 박는 날짜도 있었어요. 우리 친할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막 점쟁이였다고 하는데 점쟁이는 아니고 제가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점을 잘 치는 분이었어요. 막 점집을 하는 분이 아니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딱 봐서 앞으로 뭐 이렇게 조심하세요 이런 걸 이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젊은 처자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 할머님이 그냥 그 목사님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할아버지 만나시고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대 믿으시고 아버지 어머니 믿으시고 제가 믿고 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친가 쪽은 그런데 우리 외가 쪽은 하여튼 뭐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다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니 목사님 저도 안 믿습니다 그런 거. 뭐 그런 걸 좀 누가 믿어요. 근데 굳이 뭐 하지 말라는 거 안 좋다는 걸 또 뭐 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마음은 조금 있죠. 네. 아니 굳이 안 좋다는 걸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은 그런 것조차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무언가 이제 작심하고 이제 이런 말씀 듣고 이제 딱 그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뭐 문턱을 뭐 했던 것 같다 그런 걸 좀 했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라 넘어갔는데 뭔가 그러다가 뭔가 하나 조금만 사고 딱 났어. 그거 하지 말아야. 저는 이런 경험도 여러 번 있었어요. 이런 게 우리 믿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운동선수들은 징크스라는 이름으로 이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프로야구가 쉬지만은 프로야구 이렇게 할 때 보세요. 타자든 투수든 소위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루틴. 루틴은 뭐냐면 똑같은 순서로 밟아간다는 거예요. 박선민인가 저는 그 친구 같이 오래 한 거 보세요. 딱 서가지고 여기 이렇게 다 막 순서 이게 뒤집으면 안 돼. 그럼 다시 딱 만지고 딱 모자 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딱 이게 이제 그러니까 투수가 한참 기다려야 돼. 끝날 때까지. 그런데 어떤 축구 선수는 또 뭐 속 팬티를 어떤 색깔로 입고 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근데 이해라는 게 네가 옳다가 아니라 그래 사람이 한번 매이면 그렇게 매이는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걸 한번 과감하게 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한번 조금이라도 걸리면은 뭐 목사님 굳이 안 좋다는데 뭐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다른 것에도 더 걸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이 정말 작심하고 아예 뭔가 이것 때문에 다른 게 일어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이건 믿음과 상관없고 이렇게 나가서 자꾸 넘다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심리적으로 징크스라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상담도 공부했는데 징크스라는 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 깊이 들어가 있어.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게 되면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심해지면 강박증이 돼요. 강박증이. 여러분 서랍 이렇게 문 열고 이렇게 딱 넣었다가 어떤 물건이 좀 삐뚤어졌는데 그냥 무시하고 딱 넣는데 어떤 분은 그게 계속 걸려가지고 결국 1시간 뒤에 와가지고 서랍 열고 다시 그 지우개 이렇게 해놓고 하는 분들 있죠. 있습니다. 이게 심리적인 것과 미신적인 게 사람에게는 묘하게 연결돼요. 근데 이런 것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으로 하지 않는 거,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런 잡신들의 어떤 귀신들 이런 것보다도 누가 하나님의 영이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확인했어요. 확신했고. 그러니까 우리 각자 누구에게 있는 그 성령도 그 사람이 정말 엉뚱한 일을 하면서 목사님 저도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네가 성령을 했는가 하는 거 보자 라고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설령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그걸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성경에 그리고 인류 역사를 흐르면서 이 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물론 교회가 엉터리 짓도 많이 하고 막 여러 가지 십자군 전들이 있고 막 나쁜 일도 많이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만약에 사람들끼리 뜻으로 의시하는 것으로만 왔다면 벌써 사라졌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황제와 군주들이 많았어요. 철저히 말살을 시키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기독교 믿음의 역사는 더 강하게, 사이즈는 크지 않고 위축되었을지 모르지만 더 강하게 이끌어져 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이겠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힘이라는 거죠. 확신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그 확신은 내 확신이 아니에요. 내 확신이 아까 뭐예요? 아까 황해의 무법자 되는 거예요 또. 그러나 정말 성령을 인정하고 조금이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본 사람은 감히 성령 앞에서 자기 뜻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기꾼 목사나 부흥사는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뭐 혼나? 저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굳이 그에 대해 내가 자꾸 그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게 나는 그저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만 의지하고 우리 교인들만 그런 쪽으로 안 빠지도록 하는 게 저는 그러면서는 참 통이 작은 목사가 되기로 했어요. 이제 뭐 세계교회가 어떻고 저는 이런 거 없이 나는 여기 하나님께 맡겨진 요 가제제일교회로 나는 내 모든 힘과 관심을 쏟아붓기로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만에 뭐 그쪽 그렇게 알아서 하시고 나는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만큼은 엉뚱한 신앙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저런 대로 흘려다니는
혹은 미신에 매관하는 이런 쪽으로는 가지 않도록 내가 최선은 다하겠다. 그들이 몰라서 못 들어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들어도 안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그거야.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최대한 기도하면서 그들이 권하고 기다려주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사도 바울이 그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썼던 것처럼, 그래서 제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로마에도 하나님 믿는 성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그러면서 우리가 알지만 여러분도 성령을 믿고 나도 성령을 믿고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고 방향만 잡고 나가면 합력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게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는 뒷부분만 기억하지만 우리가 함께 경험하자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중에 아유 집사님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합력한 선을 이루시잖아요. 이 안다는 게 공부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하긴 맞네요. 저도 제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때 있었는데 다 정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있고 또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실제적인 열매와 경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경험되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묻고, 또 우리 서로 함께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서로 귀담아 듣고, 인간적인 소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듣고 하는 것도 우리의 가까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열린 믿음이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마치 좀 직관과 좀 비슷합니다. 이건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듣고 했지만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그래요. 여러분, 직관이라는 건 뭐예요? 직관은 인투이션인데, 인투이션은 내가 뭔가를 쭉 판단해가지고 딱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그냥 훅 들어오는 어떤 생각 같은 거예요. 이건 느낌만이 아니야. 마음이 불쌍해서 이런 느낌과 감정이 아니고, 직관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뭔가 생각이 훅 들어오시 하는 그런 거가 비슷한 거예요. 물론 그런 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역사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걸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려면 직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럴 때 들어오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믿고 순종해 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쌓아가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뭐 기도하는 중이나 아니면 평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한테 좀 전화를 하고 싶어진다. 우리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떨 때는 전화를 꼭 해야 될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화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한번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냥 가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께 짜장면을 한 그릇 사고 싶네.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번 사보시라는 거예요. 아니 콜이 아니고 아주 제가 우스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무언가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일하심을 믿고 내가 혹시 순종할 게 뭐가 있는지 자꾸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디메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간다 지난다는 거 어떻게 들었겠어요? 계속 집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이 그냥 흘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러나 무언가 하나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구할 때에는 이제 우리의 모든 관심의 집중이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나 하는 이런 관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니 갑자기 막 그냥 빠박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수준보다도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실제적입니다. 다른 잡신들을 믿는 사람들도 신내림이 있으면 사람들이 놀랄 만큼 그렇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몸주 그런 것도 하죠. 그래서 아기 동자 몸주가 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아니 세상에 잡신을 믿는 사람들도 신이 내렸다면 그렇게 그것에 의지하고 이러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머릿속만 이해하니까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시고 인도하려고 해도 우리는 그쪽에 끌리기보다는 그냥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 힘도 안 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거룩하고 성경적인 관심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음식을 먹는데 마음이 꺼림직하다. 이제 이게 그냥 느낌이 꺼림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이 꺼림직할 때 이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또 성령께서 그냥 마음속에 그냥 먹어도 돼라고 편하게 인도하시면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사실 이런 제사 음식 먹는 것만큼 굉장히 심각하고 민감한 문제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준도 없이 그냥 자칫하면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기준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있었겠죠.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함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을 믿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성령이 하실 일을 자기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성령이 그렇게 일하시고 때로는 내 발을 금하시고 때로는 나를 그쪽 가도록 하신 성령께서 다른 사람들도 역사하실 것이라는, 적어도 하나님을 거룩하고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따르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저는 크리스찬의 이제 술, 담배 문제도 저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담배 끊는 거를 이제 본인이 막 지금 열심히 하고서 몇 달째 지금 금연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사실 신앙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잠깐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믿으시냐고. 근데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미 집사님 안에 계신 그 성령 의지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술 담배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심플하게 끊어지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합니다. 사실 밖에서는 이게 엄청 힘들죠. 그런데 이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잘 안 통하는 거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본인이 정말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집사님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집사님이 가장 진지하게 성령님께서 담배를 끊고 담배를 피지 않고 담배 냄새가 싫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걸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한 방에 기도했다고 쫙 닫고 그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끊어집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술이라는 거 사실 이게 알코올 중독은 정말 엄청나고 심한 거죠. 그런데 미국의 AA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알코올릭 어나니무스라고 사실 이제 금주가들의 모임 이런 게 있어요. 그 AA에서도 술을 이렇게 금주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끊는 방식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결단하고 서로 이렇게 이제 거기에 그 멘토가 있어요. 멘토가. 그래가지고 멘토가 매일 전화해줘요. 오늘 술 안 먹었지? 네, 안 먹었습니다. 또 전화해주고 계속 이렇게 같이 감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그 AA 미팅이
이 금주하는 데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교회들을 빌려가지고 많이 써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일한다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그냥 아내가 막 남편이 기도해가지고 막 여보 술 끊어야 돼 막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끊고 싶다. 내 예수를 믿는데 아직 내가 이게 못 끊는다 하면 성령께 의지하고 묻고 구하면 하나님이 제가 적어도 본 제 경험, 제 성도의 경험에서는 이게 그냥 어떨 때는 막 토해지더라고요. 술 냄새 맡으면. 그거는 저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가 성령께서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술, 담배 문제, 술 먹고 담배 핀다 해서 그 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에게 자 이제 맘 놓고 자 피시고 그건 아니지만 이거는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 아닌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한 문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장로님이 담배를 핀다 그러면 막 교회 뒤집어지는 거야. 막.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오랜 동안 그냥 한국 교회 전통으로 믿어와서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그보다도 더 큰 죄들이 더 많아요. 오늘 우리가 배운 3가지 죄 있잖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게 죄다. 이거보다는 차라리 내가 총을 들고 내가 무법자처럼 하는 거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더 분명히 말하는 죄라는 거예요. 내 장래가 나한테 달려있고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확신으로 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인데 이거보다는 술을 먹고 담배를 핀다 해서 그게 막 죄라고 막 몰아붙이고 사실 이거는 죄도 아니고 저건 덕을 세우는, 그래서 한국교독의 건덕의 문제라고 옛날에 그랬어요. 덕을 세우는 문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하신 말씀이 하면 내가 담배를 그렇게 피우고 싶어도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걸 보고 시험 드는 저 집사님 때문에 내가 담배를 끊는 거 이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리고 건강도 안 좋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차원이지 이게 담배를 피우고 술을 먹으면 막 신앙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면 이제 조금 더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우리가 믿고 인정하면 어떤 사람은 해도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물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둑질을 해도 어떤 사람은 도둑질 이런 차원은 아닌 거 아시겠죠? 누가 볼 때 도덕적인 죄는 그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죠. 그게 아니고 죄가 아니고 기호의 문제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거 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절대 하지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실제 있던 얘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폴 릴이라는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이제 미국에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이제 낮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마침 좋아하는 이제 미국 자기가 좋아하는 응원하는 팀이죠. 우리 같은 삼성 라이언스나 이런 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야구 자기가 좋아하는 팀이 마침 그 지역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담임 목사님과 자기는 강사로 왔지만 그게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야구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보러 가자.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서 우리 팀한테 한번 보러 갈 거나. 그럴 때 우연히 이제 거기서 음료 대접한다고 들어와 있던 그 미국 여 집사님이 갑자기 얼굴이 막 불그락 막 하더니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이제 이 폴리를 목사님이 이제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거죠. 벌써 이분 딱 보니까 이게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는 일단 취소를 하고 이제 집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시냐? 제가 아까 야구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러시는데, 근데 이분은 예수 믿기 전에 야구에 미쳤던 사람이었어요. 이 집사님이 자기 팀의 타순, 타율 이런 거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거 심지어 거기에 자기 인생이 야구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가정생활도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야구를 다 끊었어요. 진짜. 자, 이랬던 분이 목사님이 야구 구경 간다고 하니까 어떤 느낌 받겠어요? 자기 경험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크리스찬이 야구 구경을 갈 수 있냐?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실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자꾸 그것에 뭔가 중독처럼 빠지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죄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왜? 확신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게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너는 끊으라고 하는데 나는 끊어서 딴 사람이 하는 걸 보고 막 모든 것을 일반화시켜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이 교회 공동체의 어떤 하나의 이상형 같은 나아갈 그런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나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경건한 연습을 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거. 그래서 누가 나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 전혀 생각을 얘기하면 그거 아니라고 자를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렇게 통해서 혹시 무슨 말씀하시나 들어줄 수 있는 이 정도의 마음,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아멘. 이거를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같이. 어떤 모임에서 보면은 꼭 제가 잘 아는 미국에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말만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분 별명은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해. 이거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얼마나 이 가족 모임이나 이런 걸 얼마나 그냥 분위기를 썰렁하게 깨는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교회의 신앙적인 일을 결정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가 나오면 다른 사람은 다 아유 그래 괜히 저분 마음이 저렇다는데라고 입을 다물어 주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고 황야의 무법자에게 총을 맡기고 그 사람이 총 쏘는 대로 다 맞아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죄라는 것은 결국 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는 것이다. 자, 요약하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 첫 번째는 죄는 불법이다. 무법자, 내가 법이 돼가지고 하는 거. 두 번째,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인데 내가 마치 장래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죄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성령께서 뭐라고 해도 나는 내 뜻대로 하겠다. 네.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냥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죄다. 자, 이제 저를 따라 합니다. 내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네. 요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한다. 네, 이게 두 번째 죄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한다. 네, 이겁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이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예, 뭐 강의를 잘해서 질문 안 하시기보다는 이제 빨리 끝나는 게 좋지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죄에 대해서, 특별히 죄에 관한 새 구절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결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들었다고 다 실천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니까 할 수 없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는 다른 무엇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만큼은 다른 어떤 교회에 뒤지지 않고 다른 어떤 교회에 빠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